아모스 4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여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산의 암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참 여자들이 말이야.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에게 술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가져오라. 술 가져와서 나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로 비유해야지. 아주 사람을 비유하면 되겠어요. 무슨 사람이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그러나 그래. 그런 여자들이 어디 있어? 조금 안 울리게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냥 소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야. 암소. 이 여자는 맞으니까. 이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타락의 중심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여자가 있었잖아요. 예.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고 그 남자는 여자가 움직인단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요. 동안이도 안 받을 것 같으지. 아유 안 그래. 여친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타락의 중심엔 여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되려면 매사에 여성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여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막 압제하고 막 그냥 학대하고. 지난번에 무슨 장군 하나 그 옷 벗었죠. 그 여자가 더 했잖아요. 게다가 그냥 남편한테 술 가져와 그냥 뭐해 이러기나 하고 말이야. 혹시 시험거리가 와도 부부간에 한꺼번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같이 시험 든 게 문제였거든요. 그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정신 차렸어도 그렇게까지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진 않았거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또 붙잡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같이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줄 때 그때 둘이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 부인이요 평소에 자기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 아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에 넣은 거예요. 아, 그런구나. 저걸 이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그 남편이 믿는 신인 걸 요구하시는구나. 귀담아 들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걸 이제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면 결혼 잘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쓰러졌을 때, 낙심될 때, 약해졌을 때 상대가 나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럼 혼자 사는 것도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아까 전도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십보라처럼 그 모세의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 남편이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 살려낼 수 있으면 그럼 둘이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아요. 어제 그 유익을 결정할 때 유익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저 여자와 또는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은 결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앞에 가는 길에 자꾸 그냥 막, 그 다리나 걸고 넘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눈에 좀 예뻐 보여도 안 하는 게 낫다고. 뭐 어떻게 그냥 막 좀 통제를 해서 우격다짐으로 살아가지 할지 모르지만 악질 만나면 그거 안 돼요. 예.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 만나야지 정말 악질 만나면 그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가정을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통할 때 얘기예요. 정말 악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그게 되는 거지. 안 통하면 되겠어요, 그래. 아모스 4장이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예, 여기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그 거룩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고 구원 얻으려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생명만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성 누구누구, 성 바오로, 성 무슨 왜 성이 그렇게 많냐 그래요. 한 10년만 지나면 성 자격이 주어진다네. 그 30년이 지나면 주어진다네. 어쨌든 죽은 뒤. 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죽으면 30년 지나면 성자 붙인다 누가 그래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으면 성도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2014년 11월 달에 노원지구대라고 그러던가 그 양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 묻는 의도가 뭐겠어요? 묻는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 부인하는 행동을 했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겠냐? 그걸 묻는 거죠, 지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는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에 달린 줄 알고 그 사람은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배반을 했는데 그 사람 구원이 온전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뭘 기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 기준하는 거죠.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다녀본들 아이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으로부터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행동 여부에 따라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뭘 잘하고 안 하고 그런 행동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위 교회라는 데는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우리는 객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린다는 게 그게 그분 결정이라고. 그 결정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결정하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객체에 불과한 나를 믿지 말고 어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그게 주체거든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구원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자, 아모스 4장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이 무너졌다는 거는요, 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시편 11편 7절. 3절 읽어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냐고 그랬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의인의 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은 얻는 겁니다.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제 이게 우리 기본이고 터입니다, 그게. 그 터 위에서 뭐가 지어져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터가 아니면 많이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나중에.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 믿음 위에 터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터가 안 세워진 사람은 중간에 가서 자꾸 흔들리고 막 뭐 딴소리하고 이제 나중에 지진 나요, 지진. 자살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졌는데 뭐 6계명인가요? 예. 근데 법을 어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관한 것을 해결을 받는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것도 싹 해결하셨다는 거거든. 십자가에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우리는 그 자살죄를 지은 것도 법을 어긴 건데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 모든 죄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중에 그 죄도 저 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죄니 무슨 얘기, 세상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세상에 다 있는 죄거든, 그게. 그걸 다 짊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야 그분의 구원이, 그래야 그분의 구속의 사업이 완벽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구멍을 내는 거예요. 뭔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건 좋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 보혈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지. 또 하나 뭐가 믿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 그 터인데 그게 터를 잘못 닦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 문제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행위 문제를 몰고 가면 터가 잘못 닦인 겁니다. 그 기반 위에서 뭐가 올라갈수록 나중에 무너질 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행위 문제가 아니야, 그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고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누가 자살하래요? 예. 이 좋은 세상에 끝까지 살아서 사명 감당해야지 왜 죽나.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인가? 자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누가 자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살 안 한다고 펄펄 뛰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뭐 간음, 살인 이런 게 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마음을 열고 알아들으면 다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겸손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면 이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멸망의 원인은 교파가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행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어차피 마음으로 통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땅의 원리 자꾸 적용한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는 행위의 원리거든. 근데 하늘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의 원리예요. 생각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예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음으로 다 통하는 거거든. 천국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전부 땅의 원리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라는데 땅의 원리를 적용하고 신학 교수를 하는 사람 땅의 원리를 적용하고 전부 땅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는 마음의 원리인데 땅의 원리는 행위의 원리거든. 땅의 원리가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99.9%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사람이 하나같이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 아니면 힘이 해가지고 손을 못 걷든가.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분명히 손을 거줘야 되는데 그 힘이 해가지고 아이고 생각 나름이지 뭐 이런 사람만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한테 영향 못 미치는 거야. 있으나마나한 거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본질이 뭡니까? 미움이란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살인을 했느냐의 행위 문제가 아니고 자살도 실제로 그것을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을 죽이면 타살, 자기를 죽이면 자살 그렇죠. 살인의 문제라. 근데 그 살인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타살, 자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6계명을 범한 거라. 그래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살인 죄인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걸 믿지 말고. 그때 박은혜 있나? 박은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은 미워했지만 자신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남은 미워했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그래.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 뭐. 다 여기 적어놨는데. 그럼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나도 벌 받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나도 미워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지? 예.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남은 미워했다는 얘기는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을 살인하면 나도 벌을 받잖아. 그럼 나도 미워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모든 걸 걸라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아모스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한편으로 뭘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수은제, 낙헌제 뭐 각종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자기네들 좋아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걸 제물 삼아 드려지는 제사가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잘못 살아온 거 뭐 회개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잘못 믿은 거 회개해야 돼요. 잘못 믿은 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제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돼요. 그때 이제 오아무개 목사가 지방에서 이제 뭐 누굴 사역을 했는데 최아무개 권사가 그러더래. 복음을 다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아유 그럼 이제부터 남의 집 화분 안 훔쳐야 되겠네 그러더래. 그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을 그렇게 반응하더니 복음을 다 들려주니까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유 그럼 이제 남의 집 화분 훔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더래. 참 모르는 사람 지어져도 몰라. 그 남의 집 화분은 또 왜 훔쳤나 그래. 아유. 아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은 그 남의 집 화단에 있는 걸 캐. 그래서 자기 집 화단에 갖다 심어. 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 그거는. 무슨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나 그래? 남의 집 화단에 걸 캐다가 자기 집 화단에 심는 거야. 그건 정말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 정말로 그 사람의 복음이 믿어졌다면 그 입에서 진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그 죄도 용서해 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도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참 그 보혈이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화분 이제 진짜 훔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바꿔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바꾸면 돼요. 믿음이 안 바뀌면 얼마 있다 또 다른 일 또 해. 화분은 안 훔쳤는지 모르지만 뭐 꽃을 패가든가 뭐.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선 상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사함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 그게 안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뭘 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법만 세우는 거야.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들으면 도전되면 또 법을 또 세워야 돼. 그러니까 법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듣다 보면 심만 드는 거지. 그래서 그가 구원받도록 거듭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인도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구령하고 예배 회복되도록 우리 그걸 두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라는 거, 예배 회복하라는 거,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그게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은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 일은 두 가지예요. 뭐 무슨 환상을 봤다고 나오든 뭐 어떤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든 뭐가 안 풀린다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해도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것. 성령님의 통제란 말이 좀 듣기 싫으면 인도를 받을 것.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것. 그러면 늘 양식이 공급되고 갈 길이 인도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도 없고. 다리를 놔주는 다리를 안 밟고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재앙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안 돌아왔어? 돌아오면 되는데. 그 모든 재앙이 다 돌아오라는 뜻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점에서 자기만 바라보다가 그냥 자기 한탄으로 끝나.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 간단히 말하면 뿌리가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주님 믿는 게 아니라서 그래.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에서 자기를 근거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근거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근거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죠? 잘 됐으면 그런 일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근거로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 근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그래서 될 수 있는 그분에게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더 그분을 의뢰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난 뭐가 안 돼. 그냥 열심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그걸 끝나버리면 나를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이에요. 안 되는 건 천지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어. 그분 의뢰하면 나에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립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요. 주님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지금도 소망이 생겨요. 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여러 가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거든. 그래서 인생 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강연이도 동안이도 다 주님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원 씨도 주님 바라보세요. 나와 관계없이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구원부터 시작해서 참 예수 믿어야 돼. 모든 문제는 예수만 믿지 않는 데서 옵니다.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와요. 구원 문제도 그렇고 삶 속에서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다 근본 뿌리는 예수만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환경을 믿든가 나를 믿든가 사람을 어떤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든가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주님만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다 나나 마찬가지라 누구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땐 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 구원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 선물을 준다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안 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이론을 통해서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뭘 지켜야 된다는 둥. 다 자기가 하는 거지. 뭘 하면 안 된다는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6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 외국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가두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 사역자가 됐냐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사역자가 됐다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결론이 먼저 나왔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전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거듭나면 내가 뭘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했다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라. 뭐가 되어졌다면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250장 찬양합시다. 나는 비록 약한.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주의 힘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 당할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한 바다 저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이끌어 주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강한 분을 붙들어야지. 약한 나를 붙들면 되겠어요. 아모스 4장 9절에서 10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깐부기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깐부기. 깐부기 뭐야? 턱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 깐부기. 아, 깐부기를 모르는 세대가 많구나. 깐부기. 아이, 다 모르는구나. 깐부기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곰팡이가 난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게 새카맣게 돼버려, 그게. 그게 곰팡이 덩어리를 우리는 또 먹고 다녔어요, 또 그거를 입에다 넣고. 입이 시커매져가지고. 아유, 정말 그런 무식쟁이. 근데 어른들이 말리질 않더라고,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입이 시커매가지고 그걸, 그 곰팡이 덩어리 입에다 막 넣고 다녔다고. 그래서 여기 모든 뭐 깐부기, 뭐 풍제, 뭐 재앙 이런 것들이 팥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앙과 재난 전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해결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해결도 그분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전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건 해결도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허락한 거니까, 결제한 거니까 그분에게 돌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결은 주님께 돌아올 때 그분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 그게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해야 돼 하는 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안 들어가니까 그거더라고. 아직도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일 붙들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복음은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는 모르게 내가 한다는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요. 상덕 씨도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짐입니다, 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건 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다가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닌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짐만 쌓이는 거야. 교회 갔다고 하면서. 그래 나중에 쉬었다 간다 그런 거예요. 복음은 절대 우리의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근데 이 법이라든가 복음이 아닌 것은 전부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복음적인 건 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짐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쉬었다 갈게요. 20년 교회 다녔는데 쉴 때가 됐지. 이제 20년 동안 짐을 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얘기가 전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증명한 것까지 모두 다 그분이 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 또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 다 그분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인간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고린도 15장이 복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복음의 핵심이 아닌 내가 했다를 자꾸 갖다 대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도 그 사람이 한 게 없잖아요. 다 그분이 보이셨다고 그러고 그분이 하셨다고 그러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오직 그 해놓으신 사실을 받는 것뿐이라.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냥 모든 죄가 있어 모든 죄가.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큰 죄를 따지고 그거는 생명에 관한 죄, 큰 죄란 얘기죠 그거. 자꾸 큰 죄, 큰 죄면 그럼 예수님 못 돕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니까 네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은연중에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그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해. 전혀 구별을 못해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구나 이렇게 구별만 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전혀 구별을 못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혼잡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간결합니다.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혼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들어도.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 마음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고 싸매미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거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돌아가면 어떤 상태든지 해결이 있다는 거죠.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 그 돌아가는 게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654회 집회에서 박은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야. 예. 그 기억나? 그렇게 질문한 적?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냐? 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가 이제 누구냐면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낙원인 거예요 지금. 예. 에덴 동산이.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낙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에덴이 어디 있나 지금?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세주로 맞아들였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나무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듭나면 잃었던 낙원 에덴 동산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마음의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훗날 영원한 에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에덴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지금 여기 에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고편이 없는데 무슨 본편이 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고편이에요. 그러다 이제 진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모스 4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12절에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죠. 여기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돌이킬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을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참 인생 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야.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이제 심판만 기다리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이죠. 그런 날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든 구원 문제든 삶 속에서 문제든 그 지경까지 몰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